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이제 송구영신을 앞두고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의 의미들을 되새겨보게 해주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그 귀한 생명은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참된 구원과 또 온전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도 올바르고 주님 안에서도 견고하고 주님 안에서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히 세워지고 또 성숙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항상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6장입니다. 366장. (366장) 함께 찬송하지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요나 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 요나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다 같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물론 아주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큰일이나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달라지더라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거나 또는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고도 여전히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요. 요나의 경우는 바다에 던져져서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크고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서 요나는 이제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이제서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요나가 얼마나 부실한 선지자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지요. 어쨌든 그럼에도 이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거기에서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만큼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요나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선지자로서 부실한 모습을 많은 부분 보여주고 있지요. 물론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본문의 기도문은 그 자체로 참 깔끔하고 또 잘하는 기도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우리 사람이 듣기에 좋은 기도이겠습니까? 무엇이 진실한 기도인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드리고 있는 요나의 기도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요나가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을 하마터면 죽게 될 뻔한 위험과 공포에 몰아넣었고 그리고 싣고 가던 배의 모든 재산과 짐들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친 겁니까? 그리고 지금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나게 만들었으면 맨 먼저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부터 나와야 상식적이겠습니까? 당연히 회개 기도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를 뒤져봐도 회개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회개하려는 의도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도 회개하려는 의도나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겸손함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지쳐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었지요.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을 대했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은 게 있나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이 그게 죄를 지은 겁니까?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도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요나 자신도 자신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수월의 뱃속,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죽게 되면 누구나 먼저 가게 되는 죽은 자의 장소를 의미하지요. 지금 자신은 이렇게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요. 오히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다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비춰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태도에서 무슨 회개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다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께 감사하다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는 수준 높은 기도인 것처럼까지 보이게끔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니 감사도 없고 회개도 없고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부실한 선지자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는 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의미 있는 응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오셨지요. 이 기도 시간을 단지 내 뜻을 아뢰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으로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돌아보면서 먼저 정직한 회개와 그리고 진실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앞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야 일단은 어떤 기도이든 기도한다는 건 훨씬 잘하는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여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서 내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되기를 힘써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아름답게 소통하는 참된 기도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기도조차 하지 않던 요나가 그래도 죽음의 경험과 같은 심각한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변화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요나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 그런 어려움을 자신만 겪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민폐까지 끼쳤으면서도 한마디의 회개도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기도도 없는, 그래서 기도의 외형은 뻔지르르 하고 깔끔해서 잘하는 기도인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결코 소통될 수 없는 그러한 부실한 기도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올바르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늘 기뻐하며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자신의 기도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더 성숙한 기도가 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기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며 참된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께서 하늘의 평강과 은총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여러 질병과 아픔으로 시달리는 곳곳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시며, 고민스럽고 두렵고 걱정되고 또 마음에 허전한 이 모든 것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